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저희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당신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고 계신 건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없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박수 받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5장 다 피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병을 받았고 가진 것도 아끼하였으며 아무 병이 없고 놀려도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는 손을 대어도 구원하리라 생각하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가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는 그를 보고 스스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르는 여자를 보려 돌아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중심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크리스천의 믿음은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준호 전도사님이 다니고 있는 신학교에는요, 되게 명문 신학교예요. 그래서 내노라 하는 이 시대의 석학들이 교수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신학자들이라서 감히 그들의 명함 앞에서는요,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다 교수님이에요. 구약의 권위자이신 교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생애만을 연구하셔서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반박할 수 없도록 모든 자료를 다 소유하고 계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 모두 다 일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로 자신을 들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에게는요, 자신이 평생 들여서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즉 그들에게는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모든 인류의 멀리 계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하심은 분명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들이 막 밝혀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자, 자기 성경이면 연필로 제가 줄을 그으라는 곳에 그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줄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거기다 줄치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줄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나 개인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장래일을 알리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모든 것을 알리시는 그 성령님이 어디로 누구에게 임하셔요? 그 성령님 바로 믿는 자 안에, 바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오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나도 다른 사람도 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 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자,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자, 이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쵸?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개인적인 삶에.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무리들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나는 구원 받았나? 오늘 주님 오시면 천국 가나? 자,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증거예요. 술을 끊기로 작정이 돼. 담배를 끊기로 막 작정이 돼. 미움을 중단하기로 작정이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이 터져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까 얘기한 그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일평생 성경 내용만 연구하다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 많아. 근데 나를 향한 실제적인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번 방학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준호 전도사님의 그 학교에 삼위일체를 부인하시던 그러나 평생을 성경 연구에 몰두하셨던 신학자이신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어느 곳에서 영원한 영생의 처소를 삼고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작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거를 공부하려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2주째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심 말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대부분 성령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화요일날 성경 공부까지 나왔지 성령도 안 받았는데 뭐하러 여기 나와요? 단어 공부하고 있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벌써 눈으로 보았어야 하고 귀로도 들었어야 하고 이미 내 마음에 알고 있어야만 정상입니다. 그럼 결론 먼저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벌써 달라져도 엄청 달라졌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볼 때 한국팀과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텔레비전 앞에서 얼마나 다들 긴장하면서 봐요. 그냥 우리나라라는 이유로. 그죠? 그런데 경기가 이미 한국팀의 승리로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멋진 장면을 보기 위해서 재방송을 보게 될 때는 어때요? 다들 여유를 가지고 막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경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결말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에 지금 계속 참패하는 것 같지만 후반전 15분을 남겨놓고 역전골을 넣을 것이며 그래서 한국이 멋지게 승리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달하지 않아. 그죠? 여유만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또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 뭐가 그렇게 좋은지. 범사에 감사해.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자주 순간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달하고 불안해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부분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부분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알기를 힘써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손주 야긴이와 보아스는요 아빠에 대한 신뢰가 그냥 무한대. 할머니랑 나가자면 안 간대. 그러면서도 아빠가 나가면 자기들도 따라가고 아빠가 안 나가면 자기들도 안 나가고 아빠랑 샤워도 하고 잠도 아빠랑 자고 화장실도 아빠랑 가 우체국 가면 따라가고 슈퍼도 따라가. 왜 그래요? 아빠가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아빠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며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요 니네 셋을 왜 이렇게 몰려다니냐 그러면서 막 웃어요. 진짜 몰려다녀 너무 아빠를 좋아해서.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야긴이 보았을까? 5살 3살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름이 송준호? 그래도 우리 막 너무 기특해. 이름이 뭐야 송준호 이러면 너무 기특해. 내 아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 정도만 알아서는 아빠에 대해서 실망하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자기들을 사랑하지만 학교에도 가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장기 외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빠가 오랜 동안 자신들 곁을 떠나게 되는 시간이 올 때 아빠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없는 것이냐며 우리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막대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지금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빠한테 막 맴매를 맞고도 아빠한테 달라붙어서 안겨있지만 커가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아빠는 더 큰 매를 가지고 자신들을 징계할 것이며 여전히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정말 크게 혼내는 아빠임을 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도 요만큼 정도의 수준밖에 못 미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에서 더 이상 자라가지 않고 마치 이 지적 장애인처럼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 또한 조만간 하나님을 오해하며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 곁을 과감히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믿음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다시 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요 지금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야긴 보아스처럼 그분을 그냥 따르는 삶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분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나 축복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뭐 믿어도 소용없네 하며 믿음마저도 상실한 채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는요 20년간 기도했지만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버린 분도 계십니다.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0년 이상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오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TV에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랜 기간은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너같이 말 안 듣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한 나의 인내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할 때임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할 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다시 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 혼자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왜? 너무 심각한 여러분들의 얘기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다 함께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자, 모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어.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는 모든 것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성령으로 살기로 몸부림치기 때문에 막연하나마 희미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감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모든 것이에요. 만약 이미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성경 공부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성령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까? 이제 오늘 우리 구체적인 것을 배우려고 해요. 첫째는 말씀이라는 통로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4장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말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요즘에 여러분들 조금 제가 기도하면 알거든요. 성경 읽기에 게을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경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꾸 희미해져. 요즘에 성경 읽기 열심히 합니까? 하루에 몇 장 읽어요? 하나님과 그러고 몇 장 읽으면서 얼만큼 묵상하고 있어요? 얼만큼 지금 밀렸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못 본데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보고 마음으로도 생각 못 하는데 성령이 모든 것을 통달해 주신대. 성경을 통해서 통달해 주신다는 거야.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읽기 몰두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냥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르니까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처럼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해. 하나님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말씀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어떤 때는 성경을 못 읽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원칙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세웠어요. 하루에 10장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은 1년에 3번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경을 10장을 읽지 못하는 날은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터넷 검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쪽지로 연락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검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랑 약속해요. 10장 이상 읽지 않으면은 절대 인터넷 검색 안 해.
어떤 날은요, 밤에 잠자기 전까지도 10장을 못 읽어서 아무것도 나한테 온 것을 체크를 못하는 날도 있어요. 그럼 밤에 졸면서 읽는 거야, 밤에 졸면서. 여러분들 그런 원칙 정도를 세워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원칙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정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막 기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막 기도는 했는데 또 벌써 세상에 마음 날아가지 말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통독해서 읽는 그 순서대로 읽는 그 안에 나의 미래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둘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 성령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어떤 것들을 우리 기도 중에 우리에게 정말 다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뭐 못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거 남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죽기까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봅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이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는 방법,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시는 방법,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아까 우리 시편 이사야 말씀 읽었죠?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하나도 다 거기 기록해 놓으셨어.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부른다면 응답을 주셔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야긴이 생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생일이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선물을 기다려. 그죠? 그럼 이제 부모들은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이제 사줍니다. 만약에 선물을 사러 아빠가 나갔는데 아이가 아빠가 없어졌다면서, 왜 나를 두고 혼자 나갔냐면서, 내가 지금 아빠가 필요한데 왜 필요할 때 없냐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온다면 그 주변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곧 올 거라 그래도 이게 아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조건 아빠가 없다고 울어제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자신을 위해 선물을 사러 간 비밀을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자들의 영적인 큰 구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라면 기도하는 만큼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늘 응답받는 삶, 낙심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가능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주 낙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기도를 쫙 하다가 보면 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축복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다음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내가 누군가가 근심이 돼서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고 나면 꼭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이제 받으셨구나. 그러고 넘어가. 자,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빚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황은 똑같아. 변화된 거 없지만 곧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가벼움이 있고 또 그렇게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꼭 짝으로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22절로 23절. 이사야서 49장 22절로 23절. 저는 가끔 우리 지방교회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면서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를 해줘요. 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받는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을
이곳 프랑스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직접 안아다가 어깨에 메어다가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교회 리더들에게 가끔 이 얘기를 해요. 네가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영혼이다. 하나님이 업어다가 데려놓고 하나님이 안아다 데려다 놓은 영혼이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사랑으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면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통달해 주시는 통로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통로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제가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두 가지 약속, 누가 얘기해 볼 사람? 응? 이거 두 가지 약속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야. 매번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두 가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배의 자리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왜요?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면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기록해요. 시편 22편 3절 빕니다.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나를 복을 주시는데요, 찬양 시간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야. 이 찬양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 붓듯이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찬양 중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래서 찬양팀의 영성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찬양 리더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고 찬양 콘티 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너무나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대. 여러분들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도록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한 예배 중에는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자, 봅시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을 듣다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여러분들 성령님이 왜 이 자리에 계신 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래요.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래. 나는 더럽지만, 나는 못났지만,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움을, 악함을, 못 고치는 병과 중독들을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되고 영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잘할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리는 만큼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욕심은 잔뜩 많은데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선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 목숨 걸고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배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는 씻기고 또 씻겨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혼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교회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런 말씀들이 미련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롯의 사위들은 자신을 구원하러 달려온 천사들을 외면하고 장인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갔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소민 형제 여기 앉아있는데 오스트리아 뒤에 가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민이가 은혜 받는 이유는 딱 하나. 소민 형제가 자신 의지를 들여서 그곳에 갔고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한 타임도 빠짐없이 3박 4일 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3박 4일 동안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성찬하는 중에, 그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소민 형제를 그냥 계속 만지시고 또 만지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통로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이라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잘하는데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 성령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식사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똥파리 있지, 파란 빛을 띤 똥파리 막 번쩍번쩍 빛나는 커다란 똥파리들이 막 떼머리로 막 날아가고 식탁 위를 베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야. 오늘 점심에 우리 이제 희진이 주려고 새우를 삶았는데 똥파리들이 생선 냄새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산모를 위해서 찐 새우 근처에 그냥 많은 파리떼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음식 냄새를 맡고 온 놈들이기 때문에 빨리 음식 찌꺼기들을 치우고 쓰레기통에 넣고 그것을 묶어서 밖에다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요, 그 많던 똥파리떼가 어디로 간지 없어 싹 사라졌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을 저버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면 똥파리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거룩한 성령님은 똥파리로 둘러싸인 내 영 가운데 결코 오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반드시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 합니다. 껑에 있는 우리 은지자매가 계속 여행 다니고 자신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동안 성경 공부를 계속 여름 내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갈급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파리에 와서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학교 수업 프로그램이 만만치 않게 짜여져 있어요. 저한테 프로그램을 보냈는데 뭐 어떻게 올 도리가 없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있으니까.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돌아갈 수도 없어. 다음날 수요일도 아침 8시부터 수업이라. 그래서 은지에게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될 3가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첫째,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적어도 3장 이상, 가능하면 5장씩 읽을 것.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지 말고 순서대로 반드시 통독할 것. 둘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것. 내가 원하는 하루가 아닌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하루를 잘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한 기도를 드릴 것. 셋째, 반드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것.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등등 반드시 가려서 보고 읽고 들을 것. 은지가 카톡이 대답이 왔어요. 선교사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 나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알고 기도의 삶을 살아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린 똥파리들에게 둘러싸여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영적 간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출석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혈루증을 앓을 수밖에 없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피는 몸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지 몸 밖으로 흘러나오면 저주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험이 없어 그 괴로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으며 자신의 가진 모든 돈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예배 생활에 목숨 걸었다면, 이 여인이 말씀 읽기에 게으르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기도의 삶에 게으르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여인의 삶은 지식 없는 무지한 믿음이 불러온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열어서 읽지 않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을 덮어놓고 읽는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야.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모두는 다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답입니다. 그러나 어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삶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남은 삶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그냥 구원 받는 순간 하나님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그럼 살다가 아프면 어떡할래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좌절하고, 낭망하면 뭐 다 낭망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라고?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프면 그냥 병원으로 가는 거야. 망하면 친척 찾아가서 돈 꾸는 거야. 도움을 청하는 거야. 좌절하면 그냥 술 퍼먹는 거야. 관계가 깨지면 그냥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생명이 풍성하게 얻어, 생명을. 이건 그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믿어가 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읽을 때 통독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이 그렇게 헤매고 살던 여인에게 누군가가 바른 복음을 전해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치유자라고, 그냥 구원만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라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자,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혈루증 여인에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자, 봅시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의지하는 성도의 이중생활의 모습입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며 여쭈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료하마 라든가, 아니면 전문의를 만나라 라든가, 아니면 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인내하며 좀 기다려라 라든가 다 말씀해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아니, 말씀을 안 읽고 안 배우니까 무시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소금 기둥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히브리서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세상을 의지하는 간음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갈까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말씀 순종하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생 중에 드디어 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어쩌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말씀이시여.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해.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니 우리의 최우선은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와.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삶이 가능해. 그러나 12년이라는 세월을 듣지 않아.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치 소금 기둥 같은 존재로 그냥 지내온 거야. 그러나 고난 중에 그 여인의 영이 드디어 12년 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들리지 않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치유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오직 그분만이 메시아이심이 그날 귀에 들려오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그 혈류병 여인이 귀가 열린, 그래서 회복된 바로 그 인생 역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27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대. 이 여인이 모태신앙인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기록됩니다. 혈루증을 앓는 환자는 부정해서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무리 중에 있을 수 없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며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이젠 이 여인에게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무리 중에 끼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이, 또 부르짖음의 기도가 바로 이 여인의 결단과 같은 갈망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8절 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믿음의 연수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전능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주여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면 오늘 예수님을 애워싸고 미는 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임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직 믿음으로 손을 댄 그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분명히 성령님이 임재해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대. 왜 와 계시다고요?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만 그분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모두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 믿어야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지금껏 영적인 12년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전문을 열고 나간 어리석은 혈루증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는다면 지금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지금 말라버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그것을 믿는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의 장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역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만나야 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임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지금까지는 마치 내 얘기 아닌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아니야 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내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던 나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떼고 헛된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부분적으로 당신을 알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제 나는 정말 완전히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어려움을 소멸시켜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 밖에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오늘 우리 혈루 근원이 끊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혈루증을 앓았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근원이 끊어질 것을 알고 만진 것처럼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으로만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당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일평생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나의 육체와 영혼과 도덕적으로 모든 것들을 거룩히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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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소서.
하나입니다. 내 셈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읽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삶 쉬지 마십시오. 아멘.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철저히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극렬하게 많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성령님 모실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간음입니다. 이중생활입니다. 철저히 거룩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비전을 갖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혈로의 근원이 끊어진 건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생수만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다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